이게 7장입니다. 이게 7장인데 우리가 6장까지는 봉인이 있었죠. 요한계시록을 다루는데 하나님께서 대환란의 사건들을 보여주시는데 네 가지 관점으로 보여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네 가지 관점인데 7봉인에 관한 관점으로 보여주시는데 여섯째 봉인을 떼는 것이 앞에 있는 것처럼 6장 12절에서 있고 그 다음 마지막 7째 봉인을 여실 때가 8장 1절에서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7장이 있습니다. 삽입이 된 것이죠. 뭐냐면은 여섯째 봉인이 떼어지는 동안에 또 다른 하나의 특별한 사건을 7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7장에서? 기억나십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장으로 이렇게 표시받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 이마에 14만 4천 명이 표시되는 그 사건이 7장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8장과 9장에서 6개의 나팔이 불리고 그 나팔에 관한 사건들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또 다른 별개의 하나의 사건을 10장과 11장 중반까지 이제 다루고 있는데 보면 앞에 보시면은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 다음에 이제 7째 나팔이 언제 불리냐면 10장에서 불리지 않고 11장 15절에서 이렇게 나팔이 이렇게 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이 그랬던 것처럼 10장, 11장도 나팔 중간에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별도로 보여주는 삽입장이다라고 이 성경을 이제 펴시고요. 10장을 펴시고 1절에 보시면은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외모를 설명하고 있죠. 외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름으로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해와 같이 밝고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그렇게 10장 1절에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천사이지만은 날개가 있죠. 원래 천사는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는 이게 사람인지 뭔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날개를 그려 넣은 것입니다. 원래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16절에 묘사되어 있는 그분인데 이분입니다.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오른손에 7뼈를 가졌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고 용모가 해가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서로 다른 분 같은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있는 기록들, 표현들을 보면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10장에 나오는 이 천사는 누구냐면은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뭘 가지고 있냐면은 손에 작은 책이 펴져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손에 작은 책이 펴져 있고 오른쪽 발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다를 밟고 있죠. 왼쪽 발은 땅을 밟고 있고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그때 뭐가 칩니까? 7 천둥이 칩니다. 앞에 그림에 보시면은 손을 들고 서 있는데 천사의 왼편에 보면은 7가닥의 번개가 땅까지 이제 내려오는 것이 보이시죠? 7 천둥을 저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이죠.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환란이 진행되는 어떤 기간에 특정한 시간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대환란 7년의 전반기인지 중간인지 후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기간 중에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7가닥의 천둥, 7 천둥은 뭘 말하냐면 4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7 천둥이 말한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천둥을 말하는데 말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7 천둥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시편 29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며 말씀을 하시는데 천둥 소리를 내시며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주의 음성은 강력하여 주의 음성은 위엄으로 차 있도다. 주의 음성은 백향목을 꺾으시나니 정녕 주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는도다. 음성인데 백향목을 꺾는다라고 그러죠. 주의 음성이 광야를 진동시키나니 주께서 카데스 광야에서 진동시키시는도다 라고 대단히 큰 음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튜브라든지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낮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서 천둥이 치면 뭐부터 제일 먼저 반응을 합니까? 일단 사람들이 어머야 라고 하지만은 차들이 그 자동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차들이 그 천둥의 진동에 의해서 막 경적을 울리는 것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음성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큰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환란 중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스라엘이 단번에 이제 회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면은 그 사람이 네 하죠.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순식간에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전체가 단 순식간에 이렇게 회심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사건을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앞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 8절이 미카서 5장 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진통하는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가 그들을 버려두실 것이나 그 후에 그의 형제 중에 남은 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순식간에 민족이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이 예언서 곳곳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더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표적으로. 먼저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시대의 교리를 정립한 사도이죠. 예표적으로는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환란을 통과하는 환란 성도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12사도 안에 들어갑니까? 12사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도입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따로 부름을 받은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죠.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이스라엘의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서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란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의 남은 자 14만 4천 명을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환란 기간에 나타나시는데 그것을 예표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예표하는 인물인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처음에는 거부됐죠. 맞습니까? 거부됐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오셨을 때는 자기 백성들에게 거부되었습니다. 요셉은 두 번째로 형제들에게 받아들여졌는데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기근이 있을 때, 7년 동안 엄청난 기근이 있을 동안에 그 기근은 무엇을 예표한다고 했습니까? 대환란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 대환란을 예표하는 7년간의 기근이 있는 동안에 형제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나타냈고 형제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이것이 예표적으로 환란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 유대인들을 완벽하게 예표하는 그 유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7년 대환란인데 유대인들을 직접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상대를 해서 박해를 하는 기간이 언제냐면 후 3년 반입니다. 3년 반은 몇 개월입니까? 42개월이죠. 산수입니다. 3년 하면 36개월, 반이면 6개월 하면 42개월. 욥기는 몇 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 욥의 고난은 4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죠. 언제 나타내십니까? 몇 장에서? 38장입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38장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이것이 대환란이 끝나기 4개월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환란 중에 나타날 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 박해당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욥은 누구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까? 환란을 겪게 됩니까? 누가 충동을 했습니까? 마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충동을 해서 욥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욥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표현인데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회복하셨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욥이 환란 기간 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가 된다라고 말을. 다시 우리 이제 성경에 가 보시면은 힘센 천사가 서 있는 바다와 땅입니다. 이 바다가 어디냐? 성경에서 바다 그러면 지중해입니다. 이 세 대륙이 만나는 곳이 셈족에게 주셨고 함족에게 주셨고 야펫 쪽에게 주셨던 세 대륙의 중심에 있는 것이 지중해이고 세 대륙이 만나는 땅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은 내 땅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힘센 천사가 그곳에 서서 6절과 7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그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다. 하나님의 신비, 우리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뭘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분께서 오시는 겁니다. 와서 땅에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재림하시는 겁니다.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하면은 재림하셔서 이 땅을